전능하신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되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도 갈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아담이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져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인간의 이름으로 도저히 구원 받을 수 없었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위기의 그러한 시대지만은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해답을 얻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돼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를 통해서 강단 메시지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OMC 장학생 그리고 참사랑 장학생 렘넌트들 함께 모여서 오랜만에 이제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현장에서 사사의 역할을 시대의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섯 가지의 악의 사이클을 반복하였습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그러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요. 특히 이제 이방 백성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징계를 받죠. 그리고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속국 생활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 이들이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의 문제를 구원을 시켜주죠. 그리고 평화의 시대를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사이클이 사사기 전체에 계속해서 돌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거예요. 계속 잘못하면 하나님은 꾸지람하시고 또 그러면 힘들면 또 기도하고 또 구해 주시고 또 평화가 오고 이런 사이클 도는 거죠. 삶이 문제가 없고 평화로울 때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타락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들이 잘못하였을 때 징계를 당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정말로 저주를 받은 사람은 버림을 받은 사람은 잘못된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는데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평화롭게 잘 사는 거예요. 그 길이 왜 그러느냐? 그 결과는 여기 그 사사기에도 나오거든요. 결국 죽더라. 결국 죽더라. 저는 저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안 돌아가시고 평생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옆에 계시던 분들이 다 없어요. 결국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번에 우리 장로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냥 올해도 계속 신앙생활을 함께 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돌이켜보니까 지금 10월 됐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실 분이 많아요. 결국 가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분명히 나왔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된다고. 그리고 그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천국, 지옥? 반드시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우주의 끝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주의 끝이 없도록 만드신 줄 아세요? 모르도록? 증거예요. 무슨 증거냐?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만든 물건을 보면은 그 만든 사람의 능력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특성을 알 수 있어요. 음악을 들으면 오늘도 찬양을 참 잘했는데, 우리 오랜만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그 찬양을 보면 그 노래하고 연주하는 그분의 능력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주 만물이에요. 끝이 없잖아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 그러지만은 우리 눈에 보고 있어요. 영원이라는 개념을 우주에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사람은 먹고 사는 것, 이 세상에 사는 것, 대단하게 살지도 않을 거면서 그것만 땅만 바라보다 영원한 하늘도 못 보고 영원한 것도 보지 못하고 육신, 정욕 이런 걸 가지고 살다가 그냥 늙어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거 많잖아요. 영화도 많고 음악도 많고 다 음악 듣고 그거 다 들을 수 있어요? 다 외울 수 있어요? 영화 계속 보세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렇게 많이 봤는데 없다니까요. 의미 없어요. 계속 해보세요. 허리만 아파요. 눈만 아파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계속 해요. 저도 석사과정 석사 2개 했다고 박사과정을 공부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기억 별로 안 나요. 되게 했는 간 것 같은데 기억 안 나.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드셨잖아요. 기억나셔요? 그러잖아요. 또 배고프잖아요. 별 의미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영원한 것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영원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천국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을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작은 것도 다 하늘의 상급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금은보화 이런 거와 다를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계속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조금 배부르고 조금 따뜻하고 평화로우면요 또 타락하고 우상 섬기고 세상 바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고 불신앙하고 타락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내렸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길거리 지나가는데 남자식의 이상한 행동을 하면 지나가 버리지. 그냥 우리 자녀가 그러면 뭐라 꾸지라 맞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 중에서 될 놈은요 말 잘 듣고 그러면 너 그러지 마라 꾸지람을 해요. 그런데 아주 별로 희망이 없고 골치 아픈 것들은요 가만히 있어요. 왜? 꾸지람은 듣지도 않고 말해봤자 상처만 되니까 별로 희망이 없는 애예요. 그렇죠? 그래도 마음속에는 부모님이 말하면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항상 불을 끓죠. 왜? 그게 사랑이야.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부글부글 끓는 사랑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요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래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믿고 영접하고 말 예배드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았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느껴요. 난 하나님 앞에 잡혔어.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미 버린 몸이에요. 절대 세상 못 도망가요. 도망가면 붙잡고 그리고 여러 가지 통해서 붙잡아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포기하고 냅둔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준다니까. 왜냐면 자식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경제적인 걸 통해서 뭐를 통해서 어려움 줄 수밖에 없어요. 24시 고민하고 기도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걸 여러분한테 준다니까요. 그걸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문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줘요. 그런데 그 문제를 누구 앞에서 하느냐가 중요해요. 괜히 짜증내고 화내고 걸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요, 그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하셔요? 그럼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렘넌트를 여러분 청도들을 어느 때까지 여러분 양육하면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문제 왔을 때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면 계속 다락방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막 울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는 말이야. 걱정 그냥 내 버려두면 돼. 알아서 돌아와. 알아서 언젠가는 알아서 돌아와요. 근데 말하게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그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그 이방인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 일꾼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 땅에서 영원까지 또 그 후대에 계속해서 복 주셔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몇천 년 지났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지금 미국 전 세계를 움직여요. 이스라엘 강원도보다 조금 큰 땅이에요. 근데 전 세계를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면요,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구약만 가지고도 복을 받는데 우리는 신약 그리스도 완전 복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민족은 세계를 움직일 거예요. 항상 인류 역사를 보면 그래 왔어요. 영국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렇고 프랑스도 미국도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여러분 일본이 별로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죠? 여러분 제가 일본에 있는 그 불교 스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기독교에는 숫자는 적은데 다 지도자를 보면은 기독교인이래. 곳곳마다 방송국 다 있대. 왜냐면 일본에는 기독교가 상류층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본이 한때를 국가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한때는 잘 나갔다니까요. 복음 버리면 우상 숭배하면은요, 하나님 반드시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드셔요. 여러분 중국 볼 때 중국 막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중국에 13억, 14억인데요. 거의 1억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도 월화 중국 신학교 강의 다 찍었는데 그래서 보내줬거든요. 근데 그 중국에 가보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예수님 믿어요. 중국은 공산주의라서요. 기독교 핍박하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요. 중국이 경제 발전하고 세계에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잘못된 짓도 많이 하지만 중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힘을 얻고 발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영적으로 보여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응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항상 복음 때문에 그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셨어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이 눈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머지들은 사실은 그 시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업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지식인도 주고 다 지나. 하나님의 눈과 관심은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정한 주인공이라니까요. 영원한 주인공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징계를 받았을 때 그들은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사사 입다 때를 보면은요, 그때부터 보면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평화시대에 어려움을 당하면 때리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럼 막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입다 후반기에, 사사시대 후반기, 12명의 사사시대 후반기, 입다, 그 다음에 삼소시대에는요, 평화라는 말도 없고 회개라는 말도 없어요. 부르짖었다는 말도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계속 맞다 보면은요, 둔감해져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잘못하고 하나님 무슨 징계를 주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자꾸 사이클이 너무 반복되다 보면은요, 두 가지만 해요. 잘못하고 맞고, 잘못하고 맞고. 평안하? 회개? 이거 없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요. 둔감하게. 여러분, 벌레나 그런 걸, 짐승을 보면은요, 때려도 아픈 거 몰라요. 영이 죽어버리면 그런 게 없다니요. 감각, 감정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타락하고 더러워지고 악해지면은요, 여러분 육적인 것만 있지 감각이 없어져요. 회개가 없어져요. 인간이 이렇게 살아면 안 돼. 마태처럼 나쁜 짓 하고 돈 벌고 막 세리가 돼가지고 뜯어도 마음에 양심이 찔리고 이런 게 사라진다니까요. 회개하는 것도 사라져요. 아픈 것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계속 중독에 빠지고 계속 실패하고 또 했다가 말이죠. 그 사람들은요, 잘 살아요. 노숙자여도. 제가 노숙자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런 사업을 우리들이 해왔잖아요. 보면 뭐냐면, 어려움을 당하면 너무 자주 계속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줄 알아요. 노숙인도 그런 줄 알아요. 불황인도 그런 줄 알아요. 정신적인 문제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원래. 그러니까 아픔도 없다니까요. 회개도 없어요. 창피한 것도 없어져요. 이게 영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간성,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살아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슬퍼할 줄 알고, 마음이 찔릴지도 알고, 미안할지도 알고, 조심도 할 줄 알고, 사랑할지도 알고, 그래야지. 나만 생각하고, 여기저기 맨 상처만 있고, 남을 물어뜯고, 그럼 짐승과 같잖아요.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셨는데요. 우리들이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회개하고 예배 앞으로 나오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와 어려움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계속 상처나 무슨 징계를 받으면요, 둔감해져가지고 바꿀 줄을 몰라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성장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에도 반성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물 이렇게 하다가 뚝 뭐가 떨어지고 쏟아졌더라도 회개해요. 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변에서 작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큰 문제 발생해도 여러분 회개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성장 없어요. 발전 없어요. 공부 잘하는 우등생은요, 무슨 문제가 있고 선생님 꾸지람 들으면 그 자존심 상해가지고 저 하지 말지 이래요. 멍청하고 미련한 것들은요, 무슨 말 막 해도 딴 생각해. 딴 생각하고 안 받아들여. 귀 막어. 제가 한 여자 청소년 살림 많이 했잖아요. 애가 됐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오늘 그 꼰대한테 50대 뺨 맞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반성한 기미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쳐맞아도 이거 자존심 상하다. 이러면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이 없다니까요. 우등생은 인간다운 사람들은요, 작은 거 가지고도 크게 반성해요. 내가 이게 왜 그랬지? 그러니까, 때리기 전에 자기 숙제 열심히 잘하고 하는 게 뭐냐면, 꾸지람 안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자존심. 엄청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한테 꾸지람 들어? 내가 못했다고 그래?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그 아이가 성장이 있잖아요. 제 조카가 어렸을 때, 꼭 지 엄마 닮아 고집이 세가지고 6살째, 7살짜리 때 막 이렇게 엄마가 매를 들고 때리려고 그러니까, 잠깐! 엄마! 그러더니, 그 매 좀 줘봐봐. 그래. 왜? 그러니까 때리려고 그러니까, 내가 좀 가지고 놀다 줄게. 이러더라고요. 걔는 이미 피할 줄 아는 거야. 맞으면 안 되겠구나. 아프구나. 그걸 느껴야지 인간 아니에요? 매일 쳐 맞았는데도, 계속 맞는데도, 그래, 원래,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깊이 생각하고, 내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줄 알아야죠. 왜? 이 땅에서요, 받을 응답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누리기를 바라요. 이 땅에서 여러분 잘못 살면 지옥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응답받고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
천국보다 좋아요. 누릴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 싫어하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응답받고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목사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 듣는데 부모님 말씀 듣겠어요? 직장 상관 말씀 듣겠어요? 친구 말 듣겠어요? 그럼 나쁜 친구 말은 잘 듣지. 예. 그렇잖아요. 안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턴십이라니까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래 작은 거를 붙잡고 내가 실천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가서라도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서 분간이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실수를 줄여나가게 돼요. 근데 강단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기적 결국 망하는 길을 걸어가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메시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이런 강단 메시지를 듣고 내가 현장에서 하루에 한 주에 하나라도 이렇게 쭉쭉 바꿔 다니잖아요. 그럼 성경에 나왔잖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느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계속 여러분이 새로워져. 새로운 사람이 뭐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나만 이기적으로 산다고 행복해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남을 위하여서 남을 살리면 행복은 나에게 와요. 남을 도와주면 30배, 60배, 100배로 나에게 와요. 그럼 그 사람은 다 사랑한다니까. 누구든지 원해요. 하나님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받아들이셔서 그들이 회개하자 사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사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직접 해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이 사사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를 상징하고 메신저를 상징해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다락방과 지교회와 구역장과 여러분 전도인과 목회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 사람의 문제 해결하기 때 메신저를 보내주셔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준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12명의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 계속해서 평화, 범죄, 징계, 회개, 구원이라는 악순환의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주된 흐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사사기를 주신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사기는 그 내용과 배경을 깊이 알지 못하고 그냥 읽으면 좀 이상한 책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이상한 삼손이 힘만 세가지고 머리만 길어가지고 나중에 여자 문제 생겨가지고 머리 자르고 눈 빼고 나중에는 무더기에 그다음 죽고 이게 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나 그 영적인 의미와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면 이 사사기는 현재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사실적인 말씀이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 사랑과 완전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잘못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또 사사를 보내고 또 잘못하면 또 사사를 보내고 또 이게 뭐냐? 하나님의 완전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어느 쪽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느 경우는 우리가 사사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살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그 사명, 천명, 소명 받았는데도 자꾸 불신앙하고 딴짓하고 또 오히려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상처 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상처 주고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큰 사명을 줬는데요. 자꾸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 자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부모의 사사의 사명을 줬는데 자녀들의 상처를 주고 남편의 사사에게 가정에 자꾸 힘들게 만들고 그런 아버지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어머니가 자꾸 잔소리해가지고 자녀를 상처 주고 그런 엄마 사사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장 상관 줬는데 자꾸 협박하고 직장 상관들이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런 이상한 사장님이 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한 사사도 있었지만 자꾸 이상한 사사도 있었고 좋은 정도 있었지만
단점도 많은 사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사사입니까? 어떤 모습의 사사가 되어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 큰 첫 번째는 먼저 사사에게 주신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사기는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전쟁과 침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그게 위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문제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그 여러분이 하실 것은 맡기면 돼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래야지만이 완전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응답이 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런 응답이 없으면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그렇잖아요. 재미없어요. 주께 맡기고 주님을 믿으면요, 계속 응답이 필요 없지만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느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걸 느끼게 된다니까요.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구나. 느끼게 돼요. 그래야지 돼요. 근데 목사님 왜 나는 그게 안 와요? 여러분의 안에 그 깊이 있는 각인뿌리 체질,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꼬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꼬이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강단 메시지 붙잡지 않고 불신앙, 불순종, 근본 문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오늘 그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당장 내일부터 응답 와요. 제가 그것을 본 사람이에요. 몸 염려, 근심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어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코로나 아무 관계 없어요. 역사 여러분 일으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즉 가나안 땅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의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이 있었는데 이 우리의 몸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은 우리의 몸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쫓아내지 못한 이방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7족속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7족속이 있었는데,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그들이 못하기도 했고, 쫓아내지 않기도 했어요. 내 안에 다 있는데, 12지파가 다 정복한 것 같죠? 그런데 쫓아내지 못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올무가 되고, 틀이 되고, 함정이 되고, 그들에게 가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나 중심 사상이에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말씀도 쫙 내 뜻대로만.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은 밑에 약간 비틀어서 믿는 거예요. 조금 빼거나 더하는 거. 그게 더 문제예요, 여러분.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붙잡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붙잡고,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의 뿌리는 교만이에요. 교만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왜? 사단의 체질이 하나님과 싸워서 자기가 하나님 보좌에 앉으려고 했던 것이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교회의 말,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니까요.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고 받아도 자꾸 헷갈려요. 나 중심, 물질 중심, 다 돈 먹고 살아야죠. 가장 역할을 해야죠. 여러분 직장생활 잘해야죠. 돈 벌어야죠.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준이 물질이 돼버리면요, 이상한 인간 돼요. 세상 중심,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방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스가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탄과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고 그들을 쫓아내는 방법은 백성들이 우리 하나가 되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혼자 안 돼요. 이것이 예배예요. 전도 캠프고 훈련이고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원리스가 되어야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사는
두 번째, 사사는 영적인 플랫폼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오직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nobody 이야기잖아요. no time, no where. 아무도 없었어요. 어떤 기회도 없었어요. 어떤 현장도 없었어요.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사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됐어요. 모든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었어요.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 사사의 역할을 하시고 그러한 사사의 만남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도 위기 시대에 여러분이 그 가정의 사사가 되어야 돼요. 산업과 학교 현장에서 대적 사탄을 물리치는 영적인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되겠어요. 저는 군대에서 술, 담배 다 배웠다고 했는데 저는 군대에서 전도 가장 많이 했어요. 그 친구들 다 술, 담배 끊게 했어요. 뭐 술, 담배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뭐 기업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현장에 영적 힘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여러분이 영향을 주고 정복해야지 세상에 끌려가는데 어떻게 성경하고 하나도 안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기독교인이 적었지만 빛이 되고 현장을 바꿨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어 하나님을 믿는데도 너무 하나님이 작아. 그러잖아요. 아무 영향도 못 줘. 다 줘. 네. 교회에 다닌다는 이야기도 못해. 식사하면서 눈 감고 기도도 못해.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서 되겠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수준 낮게 만드는지 몰라요. 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에 자신감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특별히 우리 오늘 장학금 받는 렘넌트들 잊지 마셔야 돼요. 타협하고 겸손해야 돼요. 자성계해야 돼요. 요셉처럼.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생각하거나 내 뜻대로만 생각하면 여러분 망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성질해야 돼요. 그러나 자긍심, 자긍심, 세상의 거룩함,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그 빛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들을 치유해야 돼요. 세 번째, 사사들은 렘넌트 구루터기의 역할을 한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응답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 번째로 그 사사들은 모두 유한하고 문제가 많고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어요. 사사들은 이 땅의 지도자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사사가 될 수도 있어요. 남편, 아내가 사사가 될 수도 있어요. 불완전하고 부족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도 그 역할을 합니다.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상처 입을 필요 없어요. 직장에서는 상관과 사장님이 사사의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그 역할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교육자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목사들도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몇 대 우리 신앙생활 했잖아요. 정말로 이상한 생각. 저희가 사회복지 6.25 일제시대 때부터 했잖아요. 많은 어려운 청소년을 돕고 했는데 한 목사가 있었는데 6.25 지나고 나서 구호물자가 많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목사가 미군 부대나 이런 사람들 연결을 해가지고 구호물자를 받잖아요. 그것을 고아원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전쟁 고아원이 있잖아요. 고아들이 있어요.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팔아먹고 여름에는 겨울옷 주고 겨울에는 여름옷 주고 그 목사가 그랬다니까요. 나중에 그 자식이 자살했어요, 아들이. 예. 그런 여러분 현장에 있으면 진짜 이상한 목사 있어요. 우리 교회 참 역사에도 이상한 부역자들 많았어요. 제가 처음에 탁 왔는데요. 우리 교단에서 가장 인본주의를 잘 쓰는 두 사람이 이미 거쳐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최 목사님 진짜 착하시네. 두 번째, 진짜 사람 볼 줄 모르네. 그랬고, 따라하면 진짜 사람, 그냥 그런 거 선입견 없으시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나름대로 문제가 터져도 복음적으로 다 이렇게 살려주셨더라고요. 네. 우린 그게 완전 복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현장에 있으면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네. 거기에 여러분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주역이 되고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좋으면 좋겠죠. 다 좋을 수 없다니까요.
부모님이 다 훌륭하면 좋겠죠. 다 훌륭할 수 없다니까요. 선생님이 다 훌륭하고 목회자가 다 훌륭하고 대통령이 다 훌륭하고 대단히 존경받고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어떤 이상한 상관도 살려야 돼요. 어떤 이상한 부모님도 여러분 효도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리스도로 결론 났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든 왜 그럽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사사를 역할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족한 부분도 많고 실수와 잘못을 할 때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들에서 우리 희망을 둘 필요는 전혀 없어요. 5번째입니다. 결국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왕이 되셨을 때 참된 구원과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하고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람이 완전 복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해지는 방법은 뭡니까?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자꾸 증거하면 나도 예수 닮아가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면이 완전하게 돼요. 전도할 때 여러분 그러죠. 전도하지 못하는 뭐야. 나같이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어떻게 전도해. 그래서 전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을 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크도 전하는 메시지가 아무리 좋아도 마이크가 고장나면 이상한 잡음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불신자들은 여러분을 편지요. 여러분 신비에 썼다고 그랬어요. 향기요. 자꾸 더러운 냄새 나잖아요. 그러면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빛이 변화되고 빛이 일반하고 참사랑교회 가니까 사람이 새로워졌다. 이거 느껴져야지 여러분 전제될 거. 그러다가 그래야지 교회에 나을 이유가 있잖아요. 아무리 교회를 욕해도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변화되고 가족이 변화되고 거듭난 걸 보면은요. 그게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교회가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주변의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면은요. 교회 못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너무 큰 거죠. 왜? 영원한 천국과 지옥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오늘 큰 두 번째에서는 사사기에 등장한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언약과 복음의 미션을 이제 찾고 적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사라는 단어 의미 좀 생소하잖아요. 이 의미와 그 소사사들에서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사라는 그 똑같은 말, 한글로서는 똑같은데 한문의 뜻은 선비사, 스승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과 스승이라는 뜻을 말하는데 원어의 의미와 좀 달라요. 좀 해석이 좀 뭐랄까 책 이름이 좀 잘못됐다,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샤파트라고 그래요. 히브리의 말은. 그 뜻은 뭐냐면 판결을 선고하다, 다스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사들의 그 실질적인 역할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역할을 다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 대통령과 같은 행정의 수반이잖아요. 그런 역할, 그 군사적인 리더의 역할, 그뿐만 아니라 히어로, 영웅의 역할, 갑자기 문제가 있을 때 등장해가지고 백성들을 구원한 영웅의 역할도 했어요. 네.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해서 이름만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드보라는 여러분 많이 듣던 이름이잖아요. 기드온, 이 사람도 들었던 말, 많이 듣던 익숙한. 그건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이런 분들은 별로 기억이 안 나잖아요. 삼손, 유명하잖아요. 불신자도 다 아는 이름. 이 사사란 말이에요. 이 중에서 6명의 사사는 기록이 많아서 대사사라고 그러고 6명의 사사는 기록 분량이 적어서 소사사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소사사 이 사사들 중에서 주로 평화로운 시기에 활동을 했던 6명의 사사들이 있었는데 그 6명의 사사를 소사사라고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은 삼갈, 돌라, 야일, 입다, 엘론, 압돈입니다. 제가 이 이름을 쭉 왜 적합니까? 여러분,
미국에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도 왕과 또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냥 쑥 지나간 이 사람도 있고 기억이 오래 남는 거 있고 좀 나쁜 짓을 한 지도자도 있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뭐 이게 우리가 세종 대왕이라고 말하잖아요. 한글도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 굉장히 역사에 남는 우리 민족에 너무 좋은 역할을 했던 그런 훌륭한 왕도 있는가 하면 나쁜 왕도 있고 좋은 거 나쁜 거 섞여 있는 왕들도 있었잖아요. 그거와 같은 의미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삼갈은 소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여요? 그게 검도를 했나?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는 평범한 목동이지만 다윗하고 똑같아. 다윗이 물맷돌을 들어서 골리앗 쓰러뜨렸잖아요. 왜 그래요? 다윗은 물맷돌으로 양과 소를 지킬 때 사자, 늑대, 그리고 곰,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어려웠던 거 아니에요. 삼갈도 마찬가지고 맞대기였지만 이 들짐승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주어져 그 역할을 생명 걸면서 했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갈은 길게 쓰임을 받지 않았지만 중요한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다른 상징을 생각해 봤어요. 이 소를 막대기 하나. 이 말씀을, 이 상징은 언약의 말씀을, 이 말씀의 상징을 다르게 생각했는데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한 가지만 확실히 붙잡아도 사탄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 오늘도 맞아요. 많은 말씀 제가 하지만 많이 붙잡을 필요 없어요. 하나만 붙잡으면 다 그물망처럼 다 연결이 돼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감사만 붙잡으면 다 연결이 돼요. 그러잖아요. 전도, 그리스도 한 단어만 붙잡아도 다 연결이 돼요. 선교 한 단어. 요절 한 개만. 나는 목회자의 식주인 돼야지. 그거 한 개만 붙잡으면 다 연결이 돼요. 찬양만 다 좋아해도 다 연결이 돼요. 다음은 대표적인 사사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온니엘 사사입니다.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고 기록됐습니다. 그건 갈렙의 동생이었죠. 이 갈렙의 영향을 받았죠. 조카라고도 나오고 동생이라고도 나오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형제로 표현되어 있죠. 이 온니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 온니엘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줬어요. 여러분도 문제 있을 때 기도해서요, 여러분 사사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을 도와주는 영적인 그런 지도자의 만남, 최고의 만남이죠. 여러분도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고요. 그 후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3장 9절로부터 3장 11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면은요, 거기에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신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신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깁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다음 사사는 에웃인데 에웃은 조공을 바치던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고 80년 동안 평화를 지킨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사사기 3장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는 전략과 용기가 또 지혜가 있었던 그런 사사였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전쟁하지는 않지만 산업, 경제 그런 게요 다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승리하는 여러분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은 기드원입니다. 사사 기드원은 겉모습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사기서 6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기 보면 그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라 그러고 왔어요. 이 시대가 어떤 미디안이라는 그 적국이 모든 곡물을 다 뺏어가지고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근데 여기 보면 포도주 틀로 타작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원래 타작은 마당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포도주 틀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몰래 숨어서 모든 곡식을 타작 마당에서 하고 있으면 그 미디안이 다 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방아 찍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그런데 천사가 딱 나서더니 큰 용사 기드온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지라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을 내면서 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주고 했던 그 하나님이 그 역사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이게 맞습니까? 하고 하나님에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모양 이 꼴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럴 필요가 있다니까요. 제가 아는 그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부동산 부사야. 어느 날 서울에서 있다가요 남산에 올라가가지고 남산에서 그랬대요. 부동산 어떻게 여자한테 이렇게 잘 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랑 같이 갔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 그 산에 올라가서 그랬대요. 그 남산에 올라가가지고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보면서 이렇게 집들이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내 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대요. 그 후로 부동산 부자 됐어요. 여러분. 꼭 부동산만 부자 되라고 지금 기도하시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 있으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따 이 모양으로 삶에 맞습니까? 이게 문제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죠. 발전이 있는 거죠. 도전하죠. 그런 기도의 사람이 그걸 기도로 바꾸면 돼요. 또한 양털과 이스라엘 사건을 보면 그의 성격을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처음엔 양털이 있는데 다 옆에 주변은 다 물기가 없고 이슬이 없고 양털만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양털을 짤 때 물이 막 나와. 그 다음날 반대로 해주세요. 양털에는 물 하나도 없고 주변에만 다 물이 그 이슬이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해줬어. 네. 그러니까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몇만 명의 군이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자면 다 보내고 용기 없고 자신감 없는 사람 다 가라고 그러니까 다 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2만 몇천 명이 다 돌아갔어.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도 하나님은 너무 숫자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300명만 뽑아. 저 시냇가에 가서 물을 떠먹되 입을 막 해서 먹는 사람은 하지 말고 손으로 탁 떠먹는 사람만 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조심성 있는 사람이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겁이 많은 거예요. 몸에서 혹시 활 날라오면 어쩌지? 조심성도 있고. 이 300명을 보내는데 그 몇만 명에 있는 군인들하고 미디안 군인하고 싸워야 되는데 항아리 들고 와서 횃불 넣어가지고 깨트리면서 기도원의 용사요 이리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놀입니까? 장난입니까? 그런데 그를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기드온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 들었어? 그래, 너 이성적이야? 너가 이런 증거를 다 보여줘야지 날 믿어? 넌 내가 큰 용서라고 그랬는데 이걸 안 믿는구나? 그래서 그 이슬과 소매 양털의 사건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정작 나갔을 때 다 필요 없어. 300명이면 돼. 300명도 겁 많고 지혜 있고 조심성은 있지만 겁 많은 사람. 전쟁하는데 무기도 아니고 항아리 들고 가서 깨트리고. 기드온하고는 전혀 체질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하고 관계 있는 성경 몇 구절에 나옵니다. 전쟁에서 이긴 것이 너희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의 이 위치가 북한 있죠, 중국 있죠, 일본 있죠, 미국이 우리 간섭하죠, 소련 있죠. 우리의 힘으로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나 전쟁은,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직장, 사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기드온에게 가장 맞는 팀을 보쳐주셨는데 그 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300명의 용사. 하나님이 하신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드보라입니다. 사사 드보라는요, 당시 활동을 했던 사사인 바락과 함께 활동한 사람입니다. 이 바락이 굉장히 못난이란 말이에요. 남잔데. 그래서 전쟁하다가 겁먹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여잔데 힘을 주면서 그 다음에 용기를 불어 넣어줘요. 드보라는 유일한 여사사로 백성들을 재판한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사사 바락을 도와준 여자 중직자라고 볼 수 있어요. 드보라는 이 사사, 이 목회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담당한 그런 여중직자였던 것입니다. 여성 동지들은 다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 다 못난 게 많아요. 부정의 말, 바보 온달.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다 평강공주 돼야 된다고. 또한 사사기 4장 5절에 보면 그는 사는 지역도 라마와 베델 사이로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에 살았어요.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마 중심, 베델 중심이에요. 이 라마는 후에 마지막 사사이며 대표적인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고향이고 또 사무엘이 죽어서 묻혔던 언약의 땅이었어요. 이와 같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대사사들 중에는 온니엘처럼 이름 있는 가문의 출신도 있었지만 입다는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기생의 아들도 있었으며 삼손처럼 힘세고 강한 용사이기도 했지만 기드온처럼 의심 많고 연약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드보라와 같은 여선지자도 있었지만 에후처럼 적의 왕궁 안으로 들어가 왕을 살해한 담대한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사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대사사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근본적으로 사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삼손입니다. 특히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21장 중에서 4장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이 힘이 셌지만 여자의 유혹에 너무 약했습니다. 여느 인간과 별 다른 차이가 없는 죄인이었고 연약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건져내었고 마지막에는 자업자득이긴 하지만 두 눈이 뽑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깨닫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해 우상의 정각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승리한 거죠. 이처럼 사사기는 개인이나 민족이나 죄짓고 심판을 받을지라도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사사들은 헛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보면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사사는 한 시대와 그 지파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 등장한 사사들은 대부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의 진정한 사사요, 영적인 선생님과 리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사사기의 궁극적인 기록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참 사사요 유일한 그리스도로 참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참된 승리를 하게,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 참된 승리를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로 말씀 마무리 마치면서 사사기 안에서 우리들의 언약을 붙잡을 우리들이 붙잡을 CVDIP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언약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붙잡을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참된 사사시며 참된 그리스도시요 영원한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비전입니다. 우리들의 비전은 불완전하고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237 나라의 참된 왕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꿈입니다. 우리들의 꿈은 렘넌트와 중직자들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모든 분야와 현장에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영적인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이 되어 주시라고 집중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 있을 때요. 그리고 모든 것을 주께 믿음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완전 복음을 체질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실천입니다. 이번 주는 계속되는 불신앙의 사이클을 오직 복음, 완전 복음으로 단 한 번이라도 끊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응답과 축복의 흐름으로 그것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과 항상 여러분 가문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사사도 있고 부족한 사사도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 시대를 살릴 그런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